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온니엘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다. 온니엘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왜 사사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럼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죠. 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본성을 따르고 우리말로 이제 적용하면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세상에서 그렇게 하더라라는 방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셨고 오늘 본문에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온니엘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온니엘이 맡겨진 사명, 사사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걸 교회에서는 사사,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사사를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정의하면 의인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깨닫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처럼 사사로서 의인으로서 현대는 이것을 교회 또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은 이 사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세상에서 힘주어 말하는 그 목소리들을 따라서 권위를 따라서 다수결을 따라서 그 먼저 된 자들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패역한 세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사처럼 불러주셔서 그것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도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진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찾고 따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나는 아멘 아멘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사와 같이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사와 함께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처럼 모두가 다 어두운 방법을 따라갈지라도 그 가운데 빛을 붙잡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니엘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이방 민족 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한 자로 소개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사사기 3장 초반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이제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그 땅 가운데 아직도 이방 민족들이 남아져 있었어요. 자, 섞여져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섞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고 맞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가요? 믿음이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자꾸 따라간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방 민족들의 아내를 만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나쁜 것들을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모습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섬기고 이렇게 본이 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삼아 가치로 여겨서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는 뭐냐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갖게 뭐라고 그러냐? 광신자라 매도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리를 지키는 자들, 그 성실한 자들 집께서 미련하다, 무식하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매도합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자꾸 휘둘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치, 질자, 이론, 진리를 잃어버리고 각자가 말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이방 민족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와 달리 온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방 민족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딸 악사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는데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사기 1장에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을 굳이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감당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그동안 이제 그런 뜻으로 많이 해석했죠. 교제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야기하면 믿는 자와 교제해야 된다. 이런 말로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와 교제하지 않으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신앙이 있는 분들은 교제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믿음이 있는 자여야 된다. 우리말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많이 권유를 하죠. 왜냐하면 삶의 근거와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딱 한 가지. 믿음이 있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처럼 주신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걸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못 가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하고 또 더 나아가 성실하고 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누가 하나님이냐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했어 이렇게 교만한 자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아내, 이방 민족과 결혼했느냐, 믿음이 있는 자, 같은 족속 안에서 결혼하는 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온니엘 사사는 무엇을 따르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세상의 사람들을 결혼하는 모습이 마치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노아 시대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아내로 맞아서 성령이 떠나가는, 영이 떠나가는 장면과 똑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냐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세상에서 점점 이제 MZ세대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개성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개인의 인격이 중요한 가치관이 떠오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자꾸 잊어버려요. 순종하고 연합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맞다, 이것이 맞다. 그래서 점점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분명히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은 여기에 순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사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와 연합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만드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례하고 무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세상에서만 있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례하고 무자비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정도 없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자,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면 사사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자들은 바꾸어 주셔서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바꾸어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헷세대를 주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랑장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면 우리의 성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주장하며 무례하고 함부로 행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것,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모두가 다 같은 방식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사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영이 임하여야 된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의 뜻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은 그릇이 되게 하시고 더 깊은 그릇이 하셔서 포용하게 하시고 안아내게 하시고 마치 사랑하는 딸을 품는 마음으로, 딸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아버지는 다 용납하는 것처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의도를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가 많고 연약해서 그런 것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더 넓은 그릇으로 나아갈 때, 자, 이것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의 영이 임하면 세상을 품는 자로, 또 그렇게 모든 이들을 담아내는 자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살아있음을,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고 자기 것만 위하고 무정하게 하고 무자비하고 생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저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사와 같이, 은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담아내며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